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만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 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다름슈타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먼저 설교 말씀 너무 잘 들었고 항상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네요.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욥기를 지난주에 설교하셨는데 욥기의 주제가 세상의 지혜 전통,
그러니까 그 인과응보나 그걸 뭐라 하지? 권성징악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욥기의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에서 오는 고난이 우리의 죄의 결과나 어떤 우리의 행동으로 인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욥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욥이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욥기의 전체적인 맥락에 반대되는 그런 결과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인과응보나 권성징악이 아니라는 것을 욥기가 강조하고 있다면은, 그 결과도 욥이 복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마지막에 욥이 복을 받음으로써 꼭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잘 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을 여지가 생기게 되는데, 꼭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오히려 복을 받지 않고 그냥 고난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가 더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데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지막에 복을 받을 의미가 뭔지, 또 성경에 보면 그런 주제들을 쉽게 단순하게 하면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을 남겨두는 그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네. 제 질문이 잘 전달됐을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목사님께서 보시고 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또 저의 부족한 설교를 잘 끝까지 들어주시고 귀한 질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욥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 주제죠. 그 욥기의 주제를 더 잘 나타내기 위해서는 욥기의 마무리가 그가 어떤 잃었던 것들을 되돌려받는 보고로 끝나지 않았다면 그 주제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났을 거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집사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저는 그 마지막에 욥이 돌려받았던 것들은 일단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가 과거에 고난을 당하면서 잃었던 것들을 단지 되돌려 받았을 뿐이고, 뭐 재산도 다 되돌려 받았을 뿐이지만, 어쨌든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들은 그에게 그냥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자녀를 다시 되돌려 받았지만 그 자기가 사랑했던 원래 자녀들을 잃었던 것에 대한 아픔들은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금 자녀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뭐 축복이라고 말하긴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잃었고, 결국엔 욥이 그 물질들을 되돌려 받았던 것은 기본적으로는 물질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고는 일단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좀 더 그 주제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고난으로 끝났다면 분명히 이제 주제가 분명해졌겠죠.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이제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일단은 욥기가 성문서라고 해서 문학적 성격이 강한 것은 맞지만, 뭐 어떤 분들은 그게 정말 소설이다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실을 근거로 한 거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사실이 무엇인지는 저희는 모르죠. 근데 만약에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그냥 사실적으로 일어난 일을 그냥 기록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결론이 좀 더 극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본문에서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욥기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욥기의 주제가 좀 더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결국 마지막에 고난의 끝에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고난은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인데, 그래서 결국에 그 고난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사건에서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부활 생명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에게 은혜와 능력의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에게 베푸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부터 욥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고요. 저희가 지금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욥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한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욥기를 선택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시간 했고요. 지난주에 개론에 대해서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인 설명을 좀 나눴고, 지난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나눴는데, 제가 간단하게 지난주 나눴던 거 설명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절에 있는 그 욥이라는 사람이 흠이 없었다, 그리고 정직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흠이 없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성경은 분명히 사람들이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욥기 1장 1절은 욥이 흠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흠이 없다고 표현한 사람들은 욥 말고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노아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모순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고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면서도 왜 욥이나 아브라함, 노아와 같은 사람들은 또 흠이 없다,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말은 이제 탐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완전히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죄가 있지만 죄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니까 신학적 용어로 의미하면 칭의 되었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절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하나님을 그는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흠이 없었고, 또 5절에 보면은 그 욥은 아들을 위해서 항상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속죄제는 회개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혹시나 이제 무의식 중에 죄를 지었을까봐 그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속죄의 제사를, 회개의 제사를 드렸던 욥이 자기를 위해서는 아마 비슷하게 철저히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늘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흠이 없고 정직했다라고 나오는데, 정직했다라는 말은 욥이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게 행했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행했다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기보다는 도덕적으로 한 것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를 탁 지켜두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그 사람이 어떻게 거짓을 행하며 사기를 치고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열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즉 욥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정직하게 행했던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죄와 악의 관계도 똑같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우리가 죄라고 말한다고 했죠. 악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데 뭐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간음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뭐 벌 받을 일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게 되어 있죠. 그처럼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그 믿음 안에서 도덕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의 핵심입니다. 이번 주에는 6절부터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영상 올려드리면서 지난주처럼 또 본문이 담긴 그 파일을 올려드릴 텐데 그걸 같이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벤이라는 말이에요. 벤. 하나님의 아들들이 벤이라는 말인데 벤이라는 뜻에는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안들이라는 뜻으로 해석도 되지만 하나님의 종이다, 신하다 이렇게 번역도 되고 또 천사들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요. 하나님의 영들이다 라고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영들은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보다는 약간 아래 단계에 있는 그 영을 의미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천사가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천사, 영으로서의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루터 성경, 독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를 고테스 죄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에는 영들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 중에 NIV나 CEV는 엔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천사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영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아들들은 뭐 이 세 개 중에 무엇이라고 이해해도 별로 상관은 없는 거지만 영으로서의 천사라고 이해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가장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왜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고 있는가? 사실 이제 히브리어는요,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배, 이렇게 우리의 배를 의미하는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통통 뭐 타고 다니는 배를 의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히브리어 단어에는 하나의 단어에는 뜻이 여러 개가 있는 게 많은데 굉장히 심합니다. 심한 단어 중에 하나는 하나의 단어의 뜻이 100개가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사전들이 신학 도서관에 가면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단어를 보고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뽑아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맥락에 맞게 이렇게 문맥을 쫙 보고 문장을 읽어보고 본문 전체를 읽어보고 그 중에 맞는 단어들을 골라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 들어본 분 계실 거예요. 그 홍해 바다가 그 원래 히브리어로 하면 얌숲이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바다가 아니라 갈대밭이라는 뜻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전에 보면 바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갈대숲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본문에 한번 맞춰서 이해를 해봅시다. 만약에 갈대바다라고 이해를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들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갈대바다를 만났습니다. 갈대숲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갈대숲이 쭉 갈라져 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 뒤에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갈대숲이라고 이해를 하면.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면 그 이집트의 군사들,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던 이집트의 군사들이 그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빠져 죽거든요. 그럼 그걸 갈대밭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이집트의 군대들이 갈대숲에 빠져서 죽는 게 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 얌숲이라는 단어는 갈대 바다가 아니라, 갈대숲이 아니라 바다라고 이해를 해야 더 맞는 번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뒤에 따라오던 이집트 군사들이 빠져 죽는 게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 벤 엘로힘이라는 단어에는 아들이란 뜻도 있고 종이라 신하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들이란 뜻도 있지만 아들이라고 번역해도 상관은 없는데 천사, 영으로서의 천사들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맥락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 이 주님은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다 들어보셨죠? 여호와. 여호와는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설명을 했는데 원래 엄밀히 따지면 주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는 나다라는 뜻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 받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이름을 알려주셔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신이 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은 그것은 이름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나는 나야,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혹은 뭐 단어나 이름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나는 규정할 수 없는 그냥 나 자체야 라고 설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알레스 베슈틴멘데 비아클리시카이트,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규정하는 현실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누구에게 있어서 규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규정하는 존재다,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이죠. 루터는 또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Ich werde sein, was ich sein werde. 그러니까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존재야 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해서 규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존재들을 규정하는 존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왜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근데 예를 들어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나는 나야 앞에 섰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혹은 뭐 나는 내가 되려고 하는 나야 라고 번역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옛날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 단어를 그냥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오해처럼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착각할 수 있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새 번역 성경은 그거를 주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 성경은 아주 옛날에 번역이 된 거고 새 번역 성경은 최근에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신학자들 연구를 다시 해서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번역 성경이 조금 더 올바른 이해라고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해하기보다는 그냥 주님이라고 번역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주님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부르는데 왜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굳이 주님이라고 번역했는가?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많이 들어보셨죠?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해요. 근데 엘로힘과 여호와는 엄연히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엘로힘이 나올 때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고 여호와가 나올 때는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주님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라는 단어가 뭐 크게 다른 잘못된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히브리어를 쓰지만 신약은 헬라어를 쓰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주님을 이제 여호와를 주님으로 번역했지만 헬라어로는 그게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주님이라는 뜻이 맞아요. 나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 맞는데 당시에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딱 한 사람에게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됐을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했을 때 당시에는 그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단어를 딱 한 사람에게만 쓸 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인 시저죠. 카이사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시저에게만 주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는 시저를 왕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직 카이사르에게만 쓸 수 있는 그 단어 주님, 즉 하나 신이라고 이해를 한 건데 그 단어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쓰면서 우리의 신은, 우리의 하나님은 시저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구약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여호와라는 단어였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은 원래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는 이제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 뭐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렇게 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네요. 이렇게 써요. 헷갈렸습니다. 이 T를 발음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서 헷갈렸습니다. 사탄, 어쨌든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사탄 누군지 잘 알죠? 사탄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사탄이 어떤 존재냐, 뭐 천사가 타락해서 된 것이다 라는 존재도 있고 어쨌든 핵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사탄도 영이에요. 제가 앞에서 천사가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사탄도 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영은 그보다 약간 아래 단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천사가 있고 사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천사와 사탄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죠. 천사는 하나님의 편 서서 하나님을 도와주는 존재들이고 영들이고 사탄은 영들인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꾀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존재, 그것이 사탄이죠. 근데 여기에서 아주 신기한 말이 나와요.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사와 주님 하나님 그리고 사탄 이렇게 세 존재가 함께 서 있었던 거예요. 한 자리 서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불경건하거나 거룩하지 못하거나 뭔가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장면인 것처럼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어떤 사탄은 분리되어 있는 존재다. 그 다음에 천사와 사탄은 분리되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천사와 사탄 혹은 하나님과 사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이 지금 이 장면처럼 같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금요 모임 할 때도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수면 위에 악한 영과 함께 성령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뭐 자세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이미 드렸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지만 어쨌든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이미 선한 영들과 악한 영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런 인간의 생각들, 고정관념들이 틀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네. 여기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영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반대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이게 이렇게 함께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법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심판 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는 아마 재판을 받아본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법정 드라마 한 번씩은 다 보셨죠? 거기 보면 법정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 재판관이 있고 이쪽에는 검사들이 있고 이쪽엔 변호사들이 있고 그런 장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심판자시죠. 우리로 치면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법정으로 치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은 누구냐면 변호인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들, 이 영이라는 것을 성령과 영은 다른 겁니다. 분명히 달라요. 성령은 이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시고 영은 성령보다 아래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성령에는 보혜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면 돕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변호사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성령은 보혜사인데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변호해주는 존재인 거예요. 천사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이 영들도 변호인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사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탄에는 대적자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탄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검사라는 뜻이 있어요. 검사. 법정에서 검사. 그러니까 법정에 여기 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사탄 검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들 변호인이 있는 겁니다. 법정 보면 그렇죠. 이제 여기에 딱 피고가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 검사가 이 피고의 죄를 막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어요. 뭐 하나님을 안 믿었고 거짓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고발을 해요. 그러면 변호사가 변호를 합니다. 이 피고는 죄를 진 게 맞는데 회개를 했다. 합당 회개를 했다. 속죄제를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막 변호를 하죠. 그럼 이걸 듣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는 뭘 보고 내리시냐면 중심을 보시죠. 중심. 마음.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를 한 게 맞긴 맞는데 마음속에 진심으로 회개를 했는가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회개만 했는가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모습에서 여기서 피고가 누굽니까? 욥이죠. 욥. 사탄 검사가 욥에 대해서 이제 막 고발을 해요. 이제 좀 이따 저희가 읽으면 나올 텐데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욥을 변호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고 물으셨어요. 이미 사탄이 어디를 갔다 오는지 알고 계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지전능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전능이라는 건 모든 것 하실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전지라는 것은 모든 걸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뭘 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대답하기를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많이 들어봤던 대답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온 것은 뭐 하러 갔다 온 거냐면 삼킬 자를 찾으러 갔다 오는 것이죠. 삼킬 자. 이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고발할 자를 찾았다 이런 뜻입니다. 고발할 자. 죄 지른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의 죄인이라고 고발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죄가 있는 사람을 보면 고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이 사람 죄 졌다고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떻게 다니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고발할 자를 찾아다닙니다. 혹시 우는 사자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하이델베르크 동물원에 우리 애들하고 갔다가 우는 사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자 우리 앞에 보면은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이 사자에게 먹이를 주는 시간이 몇 시 몇 시. 그때 오면 사자에게 먹이를 주고 사자가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때마침 저희가 가족들이 갔을 때 시간이 비슷하게 얼추 맞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서 봤습니다. 어떻게 사자한테 먹이를 주고 사자가 먹이를 먹는지. 근데 이제 서쪽에서 그 사자한테 먹이를 주는 그 재련사가 이렇게 구루마에다가 고기를 굉장히 큰 고기를 들고 이렇게 굴려 오더라고요. 멀리서 딸딸딸 소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자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원래는 그 전에는 얌전히 앉아 있었던 사자였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나오는 그 문 앞에 가더니 그 문을 막 발로 차고 막 들이받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막 울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는 사자가 이런 거구나. 그냥 우는 게 아니고 먹이를 찾으려고 우는 거예요. 먹이를 찾으려고 우는 사자는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막 문을 부시려고 하고. 지금 사탄이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고발할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문을 부실 듯이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삼킬 사람을, 고발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아까 제가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은 우리의 생각에서 작용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가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를 고발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우는 사자처럼 다니다가 좀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생각에 들어가서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용서받을 수가 없어. 라고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생각들,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는 생각들, 우리의 죄책감이 드는 생각들, 이런 거 다 사탄의 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멀어뜨리게 하려고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뭐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막 달콤하게 그냥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아 헤매 다니는 그런 우는 사자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격렬하게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정말 지쳐 나가 떨어질 정도로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존재가 사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탄의 공격은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막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너는 죄인이야. 죄를 졌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지 않아. 너는 의미가 없는 존재야. 너는 너무 큰 죄인이고 회개해도 구원 얻을 수 없어. 막 이렇게 해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막 그러니까 쉽게 그 공격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는 사자와 같은 공격을 계속 받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지친다. 포기하고 싶다. 차라리 내가 믿음을 떠나고 그냥 사탄의 자녀가 되고 말겠다,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치열하게 공격합니다. 근데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쳐 떨어지시면 안 돼요. 그들의 우는 사자와 같은 공격을 끝까지 이겨내셔야 합니다.
8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한 사람은 없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7절을 보면 사탄은 욥을 보고 왔단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보고 온 줄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사탄이 뭘 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사탄의 머리 위에 있는 분이죠. 근데 좀 이따가 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탄은 전지하지 않습니다.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해요. 사탄의 속도 꿰뚫어 봐요. 그가 뭘 하고 다니는지 그 생각이 어떤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미 사탄이 욥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면은 너는 내 종 욥을 살펴보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여기서 종은요 에베드 야훼라는 말입니다. 에베드 야훼 에베드 야훼 에베드 야훼 에베드란 말 야훼는 이제 여호와라는 말이죠. 주님이라고 저희가 번역하고 있는데 에베드는 여기선 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종이라고 하면 뭔가 노예나 그런 느낌을 이제 받지 않습니까? 뭔가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돼서 인권도 없이 막 함부로 부림을 받는 그런 존재를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서 종을 의미하는 에베드란 단어는 그렇게 노예를 의미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주인의 전권을 가진 대리자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청지기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욥은 단순히 노예 같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청지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베드란 뜻에는 전권을 가진 주인의 전권을 가진 대리자, 즉 청지기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말 속에서 너는 내 종 욥을 살펴보았느냐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욥의 믿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아주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흠이 없는 사람은 없을걸? 정직한 사람도 없을걸? 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주 단언적으로 욥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욥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사에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회개인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9절에서 사탄이 그러죠.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런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욥은 바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욥은 원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라고 하나님 믿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에서 바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께서는 그와 그 집에 가진 모든 것들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의 소유를 보호해 주셨다 이런 거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뜻이죠. 욥이 물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라고 사탄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치시면 그러니까 그가 갖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 빼앗아 가시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바라크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물질의 축복을 뺏어 가시면 욥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인과응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복을 빼앗아 갑니다. 인과응보. 또 그런 거죠. 인과응보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나쁜 일을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게 인과응보죠. 그리고 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런 게 인과응보예요. 혹은 행위화복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인간의 지혜라고 말을 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인간의 지혜 전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인간의 지혜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체계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의 체계.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생각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실패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인과응보 상상, 이런 게 사람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인간의 지혜 전통. 다른 말로 하면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생각의 체계죠. 이런 고정관념.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 인간의 지혜 전통이 항상 옳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죠.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는데 가난한 사람도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도 부자잖아요. 중동에 있는 석유 부자들, 그들은 다 이슬람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축복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죠. 선을 행하면 축복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다 성공하고 뭐 보상을 받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착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3.1 운동했던 독립운동의 후손들이 지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친일파의 후손들,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괴롭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부자가 돼가지고 그 대물림을 받고 지금도 친일행위를 하고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전통, 인과응보, 행위화복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고정관념은 틀린 거예요. 성경도 그와 다릅니다. 성경은 착하게 살면 다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나요? 그렇지 않아요.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반대로 착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축복을 얻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욥기는 바로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전통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계속 나누겠지만, 이제 욥이 당한 고난을 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계속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 인간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욥을 공격해요. 야, 너 지금 고난받는 거는 죄를 지어서야. 빨리 회개해. 욥은 계속해서 나는 회개 이미 다 했어. 하나님 잘 믿었어. 난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어. 라고 계속 반박을 합니다. 이 인간의 지혜 전통과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계속 반박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저희는 비단 그 전염병의 공포뿐만 아니라 사업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인간관계에 힘든 부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무엇을 잘못해서 코로나를 당하는 것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원인을 찾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연에게 우리가 잘못을 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죠.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에서 이해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노아 사건 이야기할 때 금요 집회 때 한번 설명을 했지만 우리의 죄를 자연재해나 질병을 가지고 벌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무지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또 이야기를 하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부족한 인간의 지혜로 여러 가지 말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메꿔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듣는 이들 모두가 이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또한 우리는 코로나가 가득한 공포와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